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시간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임재하시는, 성령님만 임재하시는 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큰 목소리와 함께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는 보내. 멈출 수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님의 영광 외치는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시간에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암송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여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시대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문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과 시원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환영합니다. 예, 오늘 새로 오셔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배 후에 뒤쪽에 새가족 안내자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3일 날 수요일 11시, 오전 11시에 한국의 자양교회에서 32명의 아울리치 팀이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 찬양과 또 난타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4일 수요일 11시부터 1시 반까지 전도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천 온누리 여성사역부 아울리치 팀 12분이 방문하셔서 전도 메시지와 그리고 김치 만들기 그리고 한복 체험 등으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미신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우리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리아 행전 영상을 보겠습니다. 뭔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큰 벽으로 느껴졌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게 맞다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이곳저곳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활기를 치고 전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은 열려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현장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정말 그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왕이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마리아 행전에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상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리아 행전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여성 제자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들이 오시고 누군가의 엄마들이 오셔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쁨 계속 주고 계세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또 다른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주를 잡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인정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부흥 운동 마리아 행전 우리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시간에는 시온성가대의 찬양과 성경 암송을 희망 3순에서 발표해 준 다음에 문봉주 목사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다. 희망삼 희망삼순입니다. 인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주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하노라. 나는 성제 충분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암송해 나가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자기 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어디 가서는 누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늘 준비된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새 힘을 얻고자,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세기 초에 그 유명했던 타이타닉호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를 통해서도 유명해졌죠. 1912년에 2,2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승객을 싣고 이제 자유의 땅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을 출발해서 이 북대서양 항로를 통해서 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북쪽에 빙하를 만나가지고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했던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의 7할 이상 1,500명 이상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평시에 있었던 평화시에 있었던 해난 사고로서는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입니다. 그 원인에 관해서 최근까지 빙산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배 옆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침몰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이 세계 과학자들이 연합해가지고 합동 탐사팀이 특히 음파 탐지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 탐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다 밑에 약 2.5마일 밑에 맨 바닥 밑에 2.5마일이니까 굉장히 깊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타이타닉호를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음파로 이렇게 쫙 해보니까 탐지해봤더니 그 원인이 빙산하고 부딪혀서 큰 구멍이 생겨서 확 이렇게 깔아앉은 게 아니고 실은 6개의 작은 균열이 생겼대요. 부딪히는 그 충격에 의해서 균열이 이렇게 6개가 조그만 것들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결국은 침몰했다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조선소 관계자들 그리고 이 배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이것이 당시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니까 최초의 철로 만든 가장 큰 여객선일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있어요. 전기로 가는 거죠. 쇳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별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침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2,200명의 승객 중에서 여자와 아이들 불과 그 수백 명만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 뭐 다 남자들이죠. 결국 뭐 가족들이 그 눈앞에 보는 앞에서 배와 함께 물속에 1,500명이 깔아앉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만심, 이 교만이 가져온 큰 재앙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시적으로 더 비참하게 멸망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노아 홍수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큰 홍수를 하나님이 내려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롭다고 여겨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생명 있는 동물들만 방주에 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배우기로 합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딱 너 하나뿐이다. 내가 발견한 게. 그러니까 너와 너 가족은 그 짐승들과 함께 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노아 딱 한 사람뿐이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이었다. 자, 그는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죠.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그 배를 짓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고 조롱했어요. 비가 올 뭐 전혀 기미도 없는데 사실은 노아 자신도 이해가 안 됐죠. 왜냐?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이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비를 구경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홍수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큰 비가 와서 죽는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노아도 믿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것이죠. 자, 그래서 비가 올 기미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늘이 굉장히 맑은데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큰 홍수가 낼 테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심판받아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돌았네? 돌아오는 거는 저 사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에 조롱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믿음이란 게 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주셨냐 하는 거죠. 바로 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정신병자라고 해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조롱해도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내 믿음을 보았노라. 저는 하나님이 심판날에 여러분에게 그런 평가를 내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을까요? 일주일 후면 이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전부 물로 쓸어버려서 이 세상이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피난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이 물바다로 변할 텐데, 죽음의 바다로 변할 텐데 살아남는 유일한 피난처, 이 방주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너는 생명을 건지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주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지난주에 봤죠. 창문도 없어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곳이에요. 동물들하고 함께 1년이나 같이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이 방주, 이곳이 유일한 여러분이 살아남는 피난처다. 바로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이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을 여러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자, 첫 홍수 심판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온 심판은 물로 쓸어버린 심판에, 마지막 날 인류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불의 심판이다. 불의 심판. 살아남는 길 유일한 피난처 방주 교회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어서 약속을 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얹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손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너는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인간들을 갖다가 그냥 다 쓸어서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다. 우리를 살리려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와 네 가족이 믿음으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기간 중에 너희는 이 방주 안에 비록 답답하지만 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시고 심판을 면하리라 하는 은혜의 약속이다. 근데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옛날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옛날에 이랬나 보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의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때에도 사람들은 아까 타이타닉 만든 사람들처럼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살아난다, 교회에 들어와야 산다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자기의 판단과 내 생각이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마지막 날이 올 때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일에 그냥 몰두하다가 그냥 다 심판받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진리라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불심판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 이 가문의 방주에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전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그거는 뭐야? 최후의 심판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뭐 안 믿겠다. 그건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죽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역사의 종말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한 대로 인심판,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일어날 지진과 뭐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때에 여러분 방주, 구원의 방주, 이 교회가 좀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죄악이 있는 것이지만 이곳에 머물러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점 공전을 당하면서 자, 하나님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자, 노아의 가족과 함께 모든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2절 3절을 잘 읽어보면요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정결한 동물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2절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곳은 암수 2시. 그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7쌍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시 암수 2시라면 여기서 한 쌍이에요. 그냥 암수 한 쌍.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즉 정결한 짐승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은요, 소, 염소, 그 다음에 들염소, 그리고 양, 그리고 비둘기, 요것이 바로 이 레위기가 정한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 정결한 짐승은 왜 그러면 7쌍씩이나 7배나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방주에다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더군다나 창세기 잘 아무리 읽어봐도 방주에서 이 생활하는 1년 동안 홍수 심판이 1년 동안 계속된데 이 1년 동안의 기간 중에 방주 안에서 병들어서 또는 죽었다는 동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7배나 되는 정결한 짐승은 아니 그 배 안에다가 그 많은 짐승 집어넣으려면 하나라도 줄여야 될 텐데 왜 정결한 짐승 7배나 많이 집어넣으라고 그랬을까? 왜일까요? 자, 레위기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정결한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한 이유는 이 짐승들만이 어디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로 쓰이기 때문에 7배나 많이 집어넣으라고 그랬다. 암수 7마리씩이면 굉장히 많죠.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방주 안에서 그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막힐 듯한 방주 안에서 생활이 불편한 곳이었지만 이 노아는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방주의 바깥은 전부 사람들이 지금 막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서 막 가우성치면서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이 방주 안에는 바깥에서는 아우성이지만 죽음의 아우성이지만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주 안에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하고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교회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방주는 편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가 편하고 불편한 곳이에요. 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해. 할 말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해. 그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불편하니까 나 교회 안 가겠다. 바깥에 남아가지고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그냥 즐기고 있다가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구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홍수의 경랑에 휩쓸려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멸망하는 것. 이것이 심판이다. 비참한 광경입니다. 바깥은 그냥 시체가 둥둥 떠다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하는 비록 불편하고 자기가 이 배에 키가 없어. 그러니까 방향 조절도 못해. 속도도 마음대로 못해. 엔진도 없어. 그렇지만 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받은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주라는 모습이 이 방주 이것은 인생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다는 걸 방주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다 결혼했잖아. 시집가고 장가고. 근데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그죠? 왜? 결혼해서 같이 살아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들도 내가 말하는 데 따라오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핸들 잡고 돌리고 속도도 마음대로 내봤지만 사고만 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마치 인생은 출구 없는 방주, 그 다음에 핸들도 없는 방주, 엔진도 안 달린 방주와 똑같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딱 40년 전에 1985년에 41년 전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동경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제가 1등 서기관으로 부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어딜 가도 유행가가 막 유행하는데 그 유행가가 뭐냐면 나니와 부시다요 진세이와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니와 부시다 라는 노래가 어딜 가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 이게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인생을 왜 나뉘어 부시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의미가 뭐냐면
인생이란 건 정말 눈물투성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인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인정과 인연을 붙들고 서로 사사의 아우 이렇게 지탱해 주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다. 우리 이겨내자. 이런 하게 맛이 없다. 격려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직장 끝나면 전부 가라오케 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빈세와 나뉘어 부시다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 믿을 때지만 아직 신앙이 부족할 때라 힘들어서 가라오케 가가지고 나뉘어 봅시다요 진세가 해봤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숙취가 돼가지고 골치만 아프더라고요. 결국 인생이란 건 나뉘어 부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끼리 의지해서 사람을 뭔가 의지해서 인연으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지탱해줘서 이겨낼 수 없는 곳이 인생이다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야? 인생은 나뉘어 부시가 아니라 사람끼리 의지해서 이겨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방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곳이에요. 뭐 짐승들밖에 없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고 뭐 바깥에서 무슨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깝깝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곳에서 여러분 바깥은 뭐예요? 방주 바깥은 지금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너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지옥의 바다로 변했는데 이 안에는 뭐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거 할렐루야. 얼마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이렇게 차이다. 특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하용조 목사님이 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세상을 이기는 방주입니다라고 소망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소망 교회밖에 없다고 맨날 하 목사님이 외치셨어요. 1990년대 바로 이 정말 예배가 왜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자 4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의 땅을 가지는 모성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무엇인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사람 노아는 아들과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하더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듯이 노아에게 나와. 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7일이란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이 일주일 동안에 온갖 종류의 이 땅의 짐승들이 다 이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기간이에요. 딱 일주일이에요. 이제 일주일 후면 홍수가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가 지금 몇백 살 된 노인네요. 이 노인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우선 새들을 한 쌍씩 잡으려고 새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언제고 집어넣어. 그 노인네가 사자를 한 쌍씩 잡을 수 있어요. 곰을 잡으려다 자기가 잡을 거예요. 뱀을 종류별로
땅굴을 다 뒤져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한번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뭐라고 써있나 오늘? 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니 노아가 어떻게 이걸 다 준행해? 자,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명령하니까 짐승들이 그냥 스스로 쫙 방주로 따라 들어와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여주세요. 저 그림 보세요. 자, 이렇게 스스로 자 동물들이 쌍을 이뤄서 이렇게 쉽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히브리 1장 3절이 그 근거다. 히브리 1장 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이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 피조물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짐승들, 자연들, 사람들, 이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조용해지고 명령에 순종하죠. 자연 피조물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게 돼 있다. 특별히 동물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죠? 동물은 자기가 자유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도 정결한 짐승은 7쌍, 암수가 쌍을 이뤄서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그래서 동물들은 아까 그림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방주를 찾아와서 들어갔다 이거 일주일 동안에.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 이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일주일 후면 이 대홍수가 나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야 살아남습니다. 근데 짐승들은 다 들어갔는데 인간들은 뭐야? 한 명도 안 들어가네. 이게 뭐야? 아까 타이타닉호가 실패한 똑같은 거야. 자만심,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하는 노아를 미쳤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유의지에서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 선택을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내 인생의 키, 이 핸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 말씀에 붙들려만 있으면 돼.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냥 내 자유의지를 그분에 맡겨버리면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내 생각하고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서 죽는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잡혀 있으라고 그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외워서 내 안에 집어넣고 이것을 입으로 이렇게 이 시인에서 자꾸 설명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에 끌려가는, 말씀에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봅시다. 자, 6절에 노아가
자,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완전히 넘겨드렸죠. 노아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해도 안 됐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내 자유의지의 선택을 아예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랬더니 600세 되던 해에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까 그림에서 나오는 뭐야? 이 엄청난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스스로 방주로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노아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인간들은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미쳤다고 그냥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저 짐승들은 그냥 질서 정연하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올 수가 있을까? PPT 뭐예요? PPT 저 그림 다시 보여달라니까요. 졸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뭐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해서 그렇게 됐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노아가 다 순종해서 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노아가 한 건 뭐 뿐이었을까? 그냥 기도한 것 뿐이겠죠. 노아야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게 명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1쌍씩 각각 암수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가 다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이 한 걸로 얘기하고, 이것이 아까 마리아 행전 나왔지 여러분 이제 서울의 수요 여성 예배가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런 부흥회를 하는데 여성 예배 이번에 주제가 기도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예요? 네가 했다 그런다 그래요. 이것이 축복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어요. 이제 짐승도 다 들어갔어. 방주 120년이나 지었고 사람들의 비난 조롱 다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켰고 자기 가족도 들어갔고 이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동물들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뭘까요?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이런 기적을 봤는데 마지막 일주일이 지금 되어가는데 비가 내릴 징조가 하나도 없어. 하늘을 맑게 해. 내가 할 거 다 했어.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내가 이거 제대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으면 그냥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설령 큰 비가 안 내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망령하신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겨우 다 달렸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갖다 점령할 때 7일간 돌라 그래. 6일 동안 돌아도 여리고성의 성벽에 벽돌 하나가 이렇게 막 무너지려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7째 날 돌면서 일제히 함성을 부를 때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했을 때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 너 물에다가 7번 담그라 그랬는데 6번째 물속에 담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조금씩 피부가 하얘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은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는 거죠. 왜? 마지막까지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양한 게 뭐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 믿음의 길을 이거라고요. 이 믿음을 지켜내길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비가 쏟아진 거예요. 이제 일주일 다 지나니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일 동안 7번 몸 담그라 그랬는데 6번째 담궜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네가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팍 일어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다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만 살지 말고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방주로 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에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심판날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노아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충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8,000개 일본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활동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드린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가 아니 보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일본의 8,000개 교회와 그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